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5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에스겔서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창세기 1장은 왜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언급합니까?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 곧 엘로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피조물들과 관련되며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사람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즉시 언급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사용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사용될 때마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과 창조물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7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이 여호와의 돌보심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한 것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겠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거나 온 땅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된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것만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인들과 관계된 이름이며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역대기하 1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을 도우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반면에 병거의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신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대적과 관련하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여호와는 친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방면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친근하심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장이 창조의 방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물론 사람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창조의 능력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하시고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2장은 단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가 바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과 친밀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부터 출애굽기 3장에까지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을지라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와서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었습니다. (15주 2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계시록 1장 4절 5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칭호, 바로 나는 이다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단순히 동사 이다입니다. 우리가 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나는 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이다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즉 영원토록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주님은 영원하시며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름, 그것도
유일한 이름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상 동사 이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존재에 이 동사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는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나는 이다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은 나는 이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주님은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시며 아브라함보다 크십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동사 이다와 관련됩니다.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사물들을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곧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위대하신 분,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사 이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스스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아니며 나는 이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이다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이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이다이시며 참되게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그분이 누구이신지 물었을 때 그분은 나는 이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다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며 유일한 이다이다. 그러나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 유일하게 이다인 존재, 실제를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오직 나는 이다이신 분만이 실제이십니다. 그분은 이다이심으로 실제이십니다. 무릇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어떤 실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공허하고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이다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나는 이다이십니다. 나는 이다는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관계되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주 3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6장 7절 8절.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엘 샤다이가 공급과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호와는 존재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셨으나 여호와는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으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엘샤다이로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좋은 땅에 관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13절과 14절에서 400년 후에야 좋은 땅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간이 다 찼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수천 년 전에 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항상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이다이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단계에 있지 않고 성취의 단계에 있습니다. 성취의 단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포함합니다. 신약의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단지 엘샤다이로만이 아닌 여호와로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청년들이여, 이번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에 신실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기나긴 여정이 있으며 많은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만 엘샤다이이실 뿐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동사 이다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저의 문제들은 끝날 것이지만 주님,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단지 주님의 풍성함과 충분함으로 인해서만 주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그분께서 이다이신 분이신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단지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전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만 그분께 감사하지 말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이다이십니다. 궁핍함에 처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충족시키시는 분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다이신 주님의 영원한 존재에 대해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풍성함과 충분함과 능력에 대해서만 주님께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이다이신 주님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다이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나는 이다이시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15주 4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믿음에 의해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살도록 준비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부르심을 보여주며 15장 6절은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계시합니다. 1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18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분과의 교통 안에 살게 하셨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교통의 장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삭의 방면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모든 풍성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삼일 하나님의 둘째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을 포함하는 야곱의 삶의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영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의 선은 물질적인 사람들이나 일들이나 사물들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 곧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이 일에 넣어지는 것과 관계되는데, 그 결과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달리 말한다면 완전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바로 그 영께서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상하이 교회에서 나는 그 영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신뢰를 들었습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보다 드레스를 훨씬 더 사랑한 어떤 자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가장 멋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오자마자 어떤 개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면서 그녀의 드레스에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드레스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개는 확실히 그 시간에 그녀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을 몰랐지만 성령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안에 어떤 일도 지시하실 수 있으며 모든 사람과 일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적인 한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고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분투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이 사람은 그 영에 의해 변화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또한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며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고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반면 성령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모든 일 가운데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그 영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옷들은 그 영께서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의미로는 어떤 형제가 합당하게 옷을 입기 위해 많은 옷을 갖는 것은 보다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영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옷들은 그를 다루기 위해 그 영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 영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룹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합니다.
15주 5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는 이다이시라는 것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또한 나는 모든 것이다 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백지수표를 갖고 있으며 필요한 만큼 거기에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다 라는 이름 뒤에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은행에서 이 수표를 지불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과 빛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의를 필요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 이름의 보배로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놀랍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역시 가장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하신 것이 놀랍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사이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셨다면 그분은 사랑이 되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사랑이란 단어를 추가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되실 수 있을 뿐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과 위로와 보장과 높은 망대와 피난처는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그분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항목들을 덧붙이게 해줍니다. 사실상 그들이 덧붙이는 것은 다만 용어들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믿음도 있다면 하나님은 이다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덧붙일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에게 높은 망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것을 그분의 이름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장의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수표 위에 서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여러분은 임의로 그 위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라고 적으면 $1000를 소유하게 되고 $10,000라고 적으면 $10,000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수표 위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기입한 만큼의 액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 모릅니다. 나는 이 이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응당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것을 깨달으며 의인은 그 이름 안으로 달려가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다윗같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들은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하시니. 출애굽기 3장에 게시된 두 번째 칭호는 여호와인데 이 이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을 의미합니다. 이 칭호는 기본적으로 동사 이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이시며 유일하게 존재의 실제가 있는 분이십니다. 동사 이다는 그분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분은 계셨고 현재에 그분은 계시며 미래에
그분은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다이시며 우리는 그분께서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부르시는 분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둘째로는 여호와, 즉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다이시며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이다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직 한 가지 외에는 그 무엇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만이 이다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36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랴. 허공을 치듯 분투 않고 새 생명조차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다비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직 그분의 권익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나의, 내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분, 그분을, 그분의 것만 존재한다. 그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그 사이에 모든 것이시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한 가지 길입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머리를 빗고 있을 때 누가 빗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빗으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매들의 경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빗고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머리를 빗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를 빗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방문하러 올 때 나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형제들이 저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곧 나는 나가야 하고 그분께서 안에 계셔야 함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 집회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교통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차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자주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 그는 예수 그 이름은 나느니라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일은 거룩하고 참된 일은 해필요 다 채우시네 주의 모든 어떠하심 내 필요 채워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들일세 하나님의 비밀이요 나타남일세 이제 그 영 되신 주님 나와 함께 거하시네 나로 그의 모든 풍성 누리게 하네 하나님을 표현하는 장막이신 주 예수님 하나님이 안주하는 성전이실세 당신 안에 만나보네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살찐 것과 달콤함 누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인 주 예수님 신부치에 연합하는 신랑이실세 나를 위해 자신 버려 상처받은 주 예수님 나로 평강 기쁨 얻고 누리게 하네 지혜와 길 계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은혜 입게 하고 축복받게 해 거룩함과 공의 대신 주는 하나님과 하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하네 내게 칭을 주신 주님 또한 성화 이루시네 그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는 생명 주는 찬미 어둠 재해 사망 삼켜 나를 살려 해방하네 밝게 하시네 주는 부활 주는 능력
무덤 뚫고 음부 이겨 날 강건케 하여 주사 승리케 하네. 주는 나의 양식 생수 나의 모든 공급 되네. 피곤함서 소생시켜 만족해 하네. 나를 위해 목숨 버린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느이사. 나를 돌봐 보양하며 위로하는 주 예수님, 모든 일에 보살피며 인도하시네. 제사장과 왕이신 주 하나님께 날 이끄네. 나도 또한 주 건의에 참여한다네. 주는 구속 또한 소망 나의 모습 변케 하네. 나로 그를 닮게 하고 표현케 하네. 영광 기쁨 평강 진리 은혜 방패 거쳐 산해 사신 말씀 영적 반석 가마이 못하리. 영원하고 무한하며 길고 넓고 높고 깊어 충만하고 완전한 주 흘러 넘치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흙이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2개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된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 우리를 살리고 한 군데로 편성되게 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축된 몸 되게 해. 죽고 마른 뼈 살게 한 하나님의 숨을 가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길 간다. 여호와 나는 이다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고 성취하시는 위대한 여호와 말씀한 모든 것
주는 축복의 하나님 축복으로 주를 누려 우리의 일 우리의 생활은 곧 축복에 달렸다 충만한 축복을 영원한 축복 누리네 유일한 축복인 하나님 생명의 복 누리네 하나를 실행하며 축복의 그런 아버지 축복의 요소인 아들 축복의 본질 그 영을 누리네 삼위 하나님을 신성은 우리 생명돼 인성은 건축물 위해 합당한 인성 높여진 무한한 인성이 필요해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 같은 사람들 평화와 온유와 인내에 미덕들을 지녔네 몸을 건축한다네 예수님의 영체험에